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입성날을 함께 묵상하는 종려주일의 말씀의 오늘 제목은 호산나 겸손한 평화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은 힘과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소망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잠시 호흡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그 말씀에 자신과 함께 대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온 이유는 바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 질문에 우리 대답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고, 모든 성도가 한 번쯤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대답을 주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성경 원문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휘메이스 데 티나 메 레게테,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즉 옛날 그분이 어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어떻습니다가 아니라 휘메이스 데, 너희는 그러면 티나 누구, 메 레게테,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바로 이 질문,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끼리 모이면, 아니 네 자신에게 너는 나를 볼 때마다 누구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어쩌면 그 증인의 기록이 담겨 있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약 성경은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증언이 담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어떤 고백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바라보시면 사도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즉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에 요한은 말하는 거지요. 당신은 창조주 말씀이신데 이걸 읽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답이란 말입니다. 좀 지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알아보시면 이제는 세리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리요한은 예수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보라, 집중하거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인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듣고 주님은 참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된 첫 제자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지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9절 이야기를 보시면 부활한 예수 만난 도마가 이리 말합니다. 주는 당신은 주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데우스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지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여러분, 이 많은 고백을 다 들어보세요. 이 고백을 남긴 수많은 사도의 고백과 내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환기하길 바랍니다. 방금 언급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나서 토마들, 그리고 이 모든 종들 고백들, 이걸 다 묶고 나온 모든 고백을 내가 이 가운데 어떤 고백 단 한 개로 내가 거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자의 고백이 신약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다 묶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2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 입성할 때 그 전까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어봤던 많은 탑석에서 당신은 기적을 해가시고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내가 누구란 고백을 상징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걸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이런 상징언어로 당신을 설명을 했지만 오늘 직접 당신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내 왕이 만다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 당신이 왕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스스로 증거하는 이 사건이 바로 종교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사건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할 왕이다. 내가 전 우주와 이 땅을 이끌어갈 왕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한 바로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먼저 묵상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료 주간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즉 왕이 오신다, 그분은 겸손과 공의를 위해서 나귀로 오신다, 이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거를 알던 예수께서는 당신의 본성과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통해서 나귀를 빌려왔고 이걸 타시고 친히 입성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함께 바를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이 땅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권위있게 등장해야 왕적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필요한 조건들, 화려한 군무, 군사의 행진들, 그리고 나팔수의 모든 판파레들, 그리고 붉은 카페트 위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의 모습들, 이걸 철저히 거부하시고 그런 나귀로서 오시면서 이리 말씀하지요. 그런 겸손과 공의의 왕이었다고. 왕의 특징인 오만, 왕의 특징인 자기 과시, 왕의 특징인 자기의 권력, 그리고 왕의 특징인 자기의 위세, 이걸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과 피와 권력과 무기를 이루는 이런 왕국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공의로서 이 땅을 통치하여 모든 자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륙과 전쟁과 다툼과 갈등을 제하고
우리 가운데 용납과 이해와 관용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왕국을 만들기 위한 그의 등짝이 바로 예수의 출현이었다면 이 왕은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겸손과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도 그는 분명히 왕의 그 속성을 두 가지 말합니다. 왕은 겸손히 한다는 거예요. 왕은 공의로 통치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오기 전에 출생한 300년 뒤에 출생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알렉산더가 17살 때 아버지 필리프 2세를 따라다니면서 정복을 시작을 했어요. 32살 살 때 죽을 때 17년간 이 땅을 지배할 때 그가 정복한 나라의 땅이 전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시아로 인정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 바빌론 국가 아닙니까? 페르시아. 그 민족도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켜서 패망을 시켰거든요. 또 동쪽 이투 국가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나라였는데 이 땅도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300년 출생했던 알렉산드로 이 3세 그 알렉산더가 우리의 적인 바벨론을 꺾어버렸고 애굽을 쳐서 무효화시켰으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렉산더가 메시아인지 안 거예요. 말을 탄 당당한 왕, 정말 수많은 군대 수십만을 동원시킬 만한 이런 권력적인 왕을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알렉산더를 영웅적으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 속에 알렉산더의 교만과 잔인성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장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 저성을 치자할 때 이걸 반대한 장군은 그 자리에 참수시켜버렸어요. 또한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때 단 한마디 반론 제기할 때 도시 전체 불태워버렸거든요.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애굽 땅을 지배한 다음에 애굽 땅 사제가 엎드려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굽의 사제 대장들이여 이제부터 나를 신이라고 불러다오. 그 오만이 있던 자였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한 현자가 와서 알렉산더의 지혜를 알려고 물어봤답니다. 두 남자가 길을 걷다가 숲에서 금을 발견했다. 두 남자가 다퉜다. 내가 먼저 봤잖아.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먼저 본 나나 이 길로 가자 나나 이 금에 서 있고 있다고 둘이 싸울 때 이걸 받은 현자가 와서 알렉산더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알렉산더에게. 이 금이 누구 것이냐고. 누구 겁니까? 먼저 발견한 자입니까? 그걸 가져가서 보게 만든 자입니까? 현자, 우리가 알렉산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바보들. 나 같으면 둘 다 죽이고 내가 흠각했다고. 그게 알렉산더인 거예요. 한쪽은 호방하고 영혼이 있지만 한쪽은 사악하며 간교했던.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런 왕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태조가 된 거예요. 말은커녕 낙이 떠고 초락장 쏜단 말이에요. 뒤에 군사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승리의 전쟁이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으로 왔을 때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참된 메시아 왕의 특성은 피를 부르는 권력과 무기를 통한 정복이 아닌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고통을 만드신 죄를 도말시키고 부활을 통하여 이 땅 모든 백성에게 희망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겸손과 공의로 오실 그 왕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가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하나의 병폐가 하나 있다.
이러고 나서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반 크릴로프의 한 우화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반 크릴로프라는 그 사람은 이소 우화를 러시아에 제일 먼저 번역한 작가였고 그게 인기를 끌자 직접 우화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이반 크릴로프의 우화 가운데 여러분들 백조, 개, 창꽃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백조는 새고 개는 옆을 걷는 해도 식물이고 창꽃은 바다에서 생선 아니겠습니까? 그 세 친구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늪에 빠진 마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가다가 뜻을 모았답니다. 우리가 마차를 건져서 우리 유익에 써먹자. 그래서 마차를 건지기 위해서 셋이 의기투합을 그래서 백조와 개와 창꼬치가 달려들어서 마차를 당긴 거예요. 그런데 마차가 그리 무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다해도 마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당겨도 마차가 꿈쩍 안 하니까 지친 백조와 개와 창꼬치가 앉아서 원인을 찾아본 거예요. 이 마차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물어볼 때 답이 나왔습니다. 백조는 하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하늘로 당긴 거 위로. 개는 옆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마차를 어디로 당겼습니까? 옆으로 당긴 거예요. 창꼬치는 바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당긴 거예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옆으로, 하나 아래로 당기니 마차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의 방향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줄타넥으로 한국 마차를 끌려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끌려고 그랬습니다. 이 마차를. 결국 민족을 아끼는 마음은 같았지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즉 각자의 방법으로 마차를 끄니 마차가 전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정부와 국가에 속한 모든 행정직들과 모든 백성이 방해 같은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끌고 옆으로 끌고 아래로 끌으면 마차는 유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라보세요. 다 내가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게 왕이 아니다. 권력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 많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겸손과 공의로 백성을 사랑하고 법을 준행하며 악을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간직한 이런 왕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께서 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60일 채 안 남아서 대선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민족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 마차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이 한국 땅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마차꾼이 서주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은 겸손히 합니다. 오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공의를 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조와 개와 창꼬치는 각자는 다 아름다울지 몰라도 힘의 방향이 잘못되면 마차를 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종료를 맞이해서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들과는 왕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백성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참된 왕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주께서는 이미 죽은 자 세 번 살린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떡을 주셨고 병자 고쳤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백성한테 영적 감동을 주었잖아요. 이거를 자랑을 하시면서 내가 죽은 자 살렸다고 외치면서 입성할 만도 하건만, 나사로야 너 어디냐, 내가 너 살렸지. 이게 얼마 사건이거든요. 6월절 전이었으니까 바로 입성 전이었으니까 죽었다 산 나사 사건이 얼마 오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 같으면 입성할 때 누굴 옆에 데려가겠습니까? 나사로. 그게 증거 아닙니까? 내가 왕된 증거. 또 누가 살았죠? 나인성 화비의 아들 걔도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또 누가 샀습니까? 야이로의 딸. 적어도 죽었다 산 것보다 큰 권력이 없을 텐데 나귀 탈 때 옆에 마차 준비해서 옆에 누굴 태워요? 나사로, 바비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새 태우고 입성을 하면 누구도 말 못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저 겸손과 공의로 자기 자랑 없이 자기 공의 없이 그저 스스로 낮은 몸으로 이른바 케노시스, 나를 비운 마음으로 입장할 때 등장 사건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 속에 진짜 왕의 본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두 아들과 대화할 때 늘 그런 말을 해요. 너그러워라. 급발진하지 말라. 쉽게 분노하지 말고 쉽게 말 쏟지 말고 너무 가볍게 의견 말하지 말거라. 진중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왕됨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도구도 갖추지 않고 그저 낙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귀는 짐을 옮기는 도구잖아요. 말은 왕의 도구입니다. 말 대신 왕,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의 모습이 결국 화려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은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왕, 공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왕, 이런 왕이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해서 세리와 창기를 품으셨고 공의로워서 인간을 위해서 당시 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목사가 되는 신학도를 키우는 학교 선생입니다. 강의에 들어가서 많은 해설도 하고 또 성경을 풀고 설명을 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잊지 않게 들려주는 말이 하나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든 늘 배워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학교에 온 이상은 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순간은 내 앞에 학생이고 제자일 따름이다. 그 이상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느니, 내가 예언을 하느니, 내가 과거 뭐 했느니, 이런 과거 형사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러 왔으면 겸손과 공의 가운데서 충분히 학습을 받고 나갈 때 진정한 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땅을 진정 통치할 메시아의 왕은 알렉산더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왕은 나귀 타고 오신 겸손과 공의를 두 개의 심장을 삼고 백성을 이끄실 이런 예수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귀 탄 예수를 맞이했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성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까? 21장 7절 나귀와 아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제자들이 그 위에 탔으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지어 길에 펴며 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무리가 소리로 가로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왕으로 이루려고 겉옷을 깔았고 승리의 상징과 번역의 상징인 종교가 흔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백성 반응이 이랬습니다. 먼저는 겉옷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은 카페트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 겉옷 깔아서 왕의 길을 만든 거예요. 왕의 길. 종교칼이 흔들어서 번역과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뭐죠? 호산나. 시편 118편 말씀일 거예요. 호산나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나, 호시아 나라는 이게 추작입니다. 호시아나. 이 말 뜻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당장 나를 구원시키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리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왕이 출정할 때 백성이 왕의 전쟁집 우리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정할 왕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왕한테 부탁하는 말이 바로 호산나, 그 말로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합당하지요. 주가 우리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동원했고 나무를 흔들고 더 나가서 따라가면서 왕의 그 영광을 칭송하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어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니까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일 후에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외쳤던 환호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왕을 이유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못 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죽음을 고백을 하고 로마와 싸울 권력 의지를 보지 않자 백성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덕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법과 대화할 때. 이런 보통 우리가 상의 반대말을 뭐라고 배웠어요? 응? 보통 무관시로 배워왔잖아요. 20년 동안의 한국사를 지휘한 언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했는데 좀 고상하게 만들어서 무관시로 바뀌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상의 반대말은 변덕이다. 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5일 전에 거듭 갈았어요. 그리고 5일 전에 종려관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5일 전에 예수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전체 구원의 문제를 예수께 위탁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런 열정의 함성이 채 5일도 못 갑니다. 더 큰 함성으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뭐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인간의 우정이 며칠이나 갈까? 난 너밖에 없어 하는 사람 고백이 며칠이 갈까? 나 너 없으면 못 살거든? 이런 애정 고백이 며칠 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좋아할 때, 사랑할 때 모든 게 이해된다고. 미워할 때는 이해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떡을 먹고 그의 표적을 본 것이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가 왕 될 때, 또 오병이가 또 재현돼서 우리 떡 먹겠지. 그가 왕 될 때 병자 고치겠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 그 밑에 이 기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갈았지만, 종나무 흔들었지만, 호산나 외치지만 막상 그 예수가 그 기대에 충족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왕을 건설할 것을 명령하자 그의 음성이 이제 환호가 더 큰 저주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명절 맞이해서 상을 언도받은 죄수 가운데 한 명을 놓아준 부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을 내려온 거죠. 바라바하고 예수. 그러니까 빌라도는 충분히 안 거예요. 설마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겠는가? 근데 백성은 누굴 택한 거예요? 석방 대상자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택했잖아요. 이런 바라바하고 예수가 비교가 될까? 이런 바라바가 떡을 줬습니까? 강도 바라바가 죽은 자 살렸습니까? 강도 바라바가 산상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으로 칭송하여 외쳤던 환호의 기대에 일품하지 못하자 변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깁니다.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 또한 주님 믿을 때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더디오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냐고. 말라기 1장을 바라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범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가 된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포로 기간 동안에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느냐? 자기의 죄가 아버지를 떠나게 만든 거지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떠나 있어도 그 곁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포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고 원망하잖아요. 광야 백성 바라보세요. 애굽 잘 때 좋아서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근데 물이 없고 떡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고 원망하잖아.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변덕이란 말입니다. 파스칼 팡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편에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면 지옥을 갈
세 가지 질병이 있다. 첫째가 나태, 둘째가 불안, 세 번째 변덕이라고. 그런 통찰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변덕과의 결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했으면 끝까지 좋아하세요.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얻었고 어떤 도움받고 감동을 입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유가 개입돼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변덕이 잦으면 남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종료주간테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저리 바뀔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저도 5일밖에 안 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적 무지에 빠진 군중을 바라보십시오. 자, 2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까 언급했지만은 죽은 자 3번 살리고 소경도 6, 7번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런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생생히 예수가 살아계셔 현장에서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없어서 못 봤습니까? 모두가 아는 예수. 일부러 왕으로 모실 만큼 예수에 환호하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우주에 산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들 의뢰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종료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데 누구는 말하는 거죠. 종료주일이 뭔데? 십자가가 뭔데? 부활이 뭔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영적 지배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이런 사태가 있다면 그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는 누구냐? 3년 내내 당신이 손발 다 터질 만큼 세를 만나고 창기를 만나고 바리새인과 싸우고 기도를 해가시고 논쟁을 벌이시는 이런 사건이 정말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것과 관계없이 사는 적이 있다고 치면 하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공부도 공부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가 진짜 예수 믿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이런 말도 했답니다. 현대 한국 성도들은 따라하겠습니까? 현대 한국 성도들은 간구는 많대. 감사는 거의 없다. 어떻게 간구 하나님께 달라는 것을 많으면서 감사할 게 없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살 때 고백하잖아요. 이 땅 치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진 것보다 큰 기적이 없는데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고마움에 대한 감사는 없고 늘 달라는 간구만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간구와 간청은 많고 감사와 기쁨은 적은지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 몸터게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어도 예수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 제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아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가 말한 진리가 필요 없대요. 주가 말한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관심이 없대요. 그럼 저는 먹고 사는 게 전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올비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장해야 매일매일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내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믿어야 죽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진보와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참작하여 늘 아는 말씀에 가까이 접할 때 우리 입에서 예수가 누구냐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당신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공의와
겸손 통치하는 이 땅의 왕이 바로 예수의 사실을 잦은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호산나의 환호가 채 5일 만에 저주받긴 사건은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봤습니다. 3년 내내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을 창조했지만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나 물어봤던 영적 몽벨 빠진 무리가 존재한 사실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당신은 겸손을 갖고 오신 평화의 왕을 고백하여 우리가 진정 예수를 바르게 알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지금도 예수 믿고 10년 넘었는데 세례받고 10년 넘었는데 예수 부활이 무엇이며 십자가 죽은 무엇인가 모르고 산다면 그가 누구나 물어봤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왕이요 공의 왕이신 그분을 알고 우리가 한번 거둬들였으면 한번 호산나 외쳤으면 한번 종간이 흐졌으면 변덕 없이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